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상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단잠을 깨우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예배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시면 예배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표현이 되고 지금은 예배라는 말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그 죄의 무서움,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장성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년이 된 거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사를 통해서 얻은 곡물을 드렸을 게고, 여기 아벨은 자기가 직접 기른 그 짐승 양 중에서 첫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이처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드린 예배는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드린 예배는 제물은 만약에 받지 않는다, 그럼 기분 나빠서 사실 무슨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나 생기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우리가 마음 상하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뜻이, 내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제사를 안 받으신다,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막 불이 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죠. 여기 7절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이 순간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치고 들어올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이 육성이 강하면 육신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죄된 생각을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물리쳐내고 이겨내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내 마음의 평강은 한순간 말 한마디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늘 선행되어야 합니다. 목사여도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이 서운한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말할 수 없는 막 그 자괴감이 들어요. 그것 또한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육체법을 따르고자 원하는 내 육신이, 내 자아가 강하면 나를 순간 막 어둡게 합니다. 내 마음을 속 시끄럽게 해요. 그러면 이 육신이 주는 마음을 탁 붙잡으면 반응을 어떻게 하겠어요? 뒤집어 엎어야죠.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도 큰 소리 친 사람들은 영 좋겠어요. 시원하기라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얘들한테 큰 소리 치고 나면 그 잘했다나 내가 이번에는 잘했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져. 계속 소리 치십시오. 평안할 리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큰 소리 한번 내놓고 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너는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느냐. 말을 좀 부드럽게 지혜롭게 상대의 기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불쌍해서 한심해서 죽겠어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천성적으로 타고난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은 좋겠어. 에이라 이 말이라도 하고 나니까 좀 살만하네. 막 말을 쏟아내고 그러면요 병도 안 돼요. 병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이나 도적질하는 분들이나 막 화를 막 내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 담고 있지 않고 그냥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죠? 헤헤하고 웃고 다가오셔서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요. 어머 사람 죽어서. 우리는 이미 상처받아가지고 깨지고 부서졌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인의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를 다 아시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러고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죄는 틈을 노리고 있거든요. 깨져라, 부서져라. 아니, 그때 한번 내질러. 네 자존심 있잖아. 그래가지고는 절대 네 남편을 확 잡을 수가 없거든. 이러면서 딱 엎드려 있거든요. 마귀, 이 어둠의 세력은. 그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크고 작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자꾸 마음 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거리가 딱 오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잡아야 쓰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알기는 잘해요. 알기는 잘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으면 이상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게 경험이 돼요. 그 순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이상하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졌지? 왜 기분이 안 나쁘냐? 참 이상하네. 내가 무슨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근데 하루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갈 때까지는 평안하다가 3일째 되던 날, 4일째 되던 날, 그냥 예를 들어서요. 그때부터 가만히 그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오면 어때요? 막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너 그때 이렇게 한마디 너도 했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지요?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계속 속상하도록 기분 나쁘도록 너 자존심 상하잖아. 너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막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가만두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선포해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순간 좋지 못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또 넓어져요. 그럼 또 품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스스로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너 자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나 오늘 여기 가인에게 지금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근데 땅은 다 보고요. 그 흘리는 그 피를 다 느끼고 땅은 알고 있고 하늘도 다 본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도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아는 거예요. 그 옆에 심겨져 있는 이 나무 한 그루도 다 지켜본 겁니다.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행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카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렇게 물으심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왜 동생을 향하여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동생에 대하여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끝내는 분노하고 결국 동생까지 죽이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누구시죠?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받든지 안 받든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동생을 증오하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죄가 가중되는 너무 나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가 뭘까요? 질투는 도대체 뭘까요? 시기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한 것은 아예 남도 갖지 못하도록 확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시기거든요. 질투는 뭐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다면서요. 뭔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들도 다 똑같이요. 질투는 뭐예요? 좋은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질투예요. 그 시기와 질투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거 죄인데, 이거 좋지 않은 마음인데, 이건 카인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가져야 나쁜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밀어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딱 정의를 내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늘 감찰하시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도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유기판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시기와 질투와 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는 시기라는 것이 나하고 친구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사이좋게 지내자, 그리고 조금씩 다가오거든요. 끝내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요, 결국엔 나를 삼켜요. 그래서 나를 이 시기 안에, 질투 안에, 그 욕심 덩어리 안에 딱 가둬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차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는 상태,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독방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만 뚫려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환난을 당했다. 이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을 지켜내려고 할 때 수요일밤 말씀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핍박 박해 큰 환난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해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
완전히 큰 핍박과 큰 환난이 큰 기쁨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슬픔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그러면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좌라 환난 중에 있어도요 행복해요.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에 갇혀가 간수가 지키고 있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를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가둘 수 없다는 거, 온전히 나는 주님께만 매여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래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감옥 안에서 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주제가 뭔 줄 아세요? 기쁨입니다. 한 단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 같으면 아멘 해버리거든요. 늦었어. 여기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자기도 괴롭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자식을 볼 때도 참 안쓰럽잖아요. 그러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학을 공부할 때 가족상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형제를 두고 그 형제 사이에 첫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상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에는 2남 3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1월 1일 날 태어난 아들이고 셋째가 딸이고 넷째가 딸이고 다섯째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연년생으로 우리 셋째와 넷째는 연년생으로 이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항상 막내는 항상 사랑을 받잖아요. 셋째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느닷없이 넷째가 나타나가지고 온 마음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다 독차지해 버리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그게 우리 지금 군인인 여군인 셋째 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도 짠하기도 해요. 짠하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버티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항상 확보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위에 언니 있지요, 오빠 있지요, 밑에 여동생이 있지요, 남동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얘는 셋째거든요. 언니도 있죠, 오빠도 있죠, 여동생도 있죠, 남동생도 있죠.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나와봐요. 그러잖아요. 제일 복받은 사람인데 그때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 막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식구로서는 내가 도저히 이 마음에 쟁취하고 싶은 것을 쟁취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우리 차장로님 딸 찬미를 갖다가 딱 업고 여름에도요 절대 놓지 않아요.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업고 다녔어요. 그러나 다른 아이를 올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얘를 셋 낳은 엄마가 됐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아이들도 잘합니다만은 세 번째 아이가 가까이 지내보면 확실히 사회성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훈련돼서 연단돼서 그러는지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갖는지 몰라요. 저는 그 셋째하고 죄송합니다. 이래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셋째하고는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럼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를 좋지 않는 데 사용하면 결국 나를 망가지게 하고 나를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우리가 선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영적인 시기와 질투심을 적당하게 유발시키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면 그 큰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인이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면 그거 끝장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 동생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인이 아벨이 들에 있을 때 한적한 곳으로 유인을 해가 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카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누가 있다고, 무슨 저 큰 바위 뒤에 가서 때려 죽이면 아무도 안 봅니까? 자기 양심은 다 보는데 평생 그 양심의 짐을 어떻게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한적한 곳으로 유인하더니 돌로 사정없이 내리쳐서 죽이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무서움이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아멘.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남이 인정받는 모습 보면 못 견뎌내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중심에서, 내 입장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정죄하거든요. 왜 그러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다 품어주세요. 그냥 가만히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잘 안 고쳐지잖아.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걸 몰라요.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지금 카인의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제사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문제임을 오늘 이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 가인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4절부터 5절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5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원어 성경을 분석해 보면 둘째 아벨이 드린 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첫 새끼를 보면 맙베코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 몰라도 좋아요. 맙베코로트. 이게 전치사가 붙은 3인칭 복수명사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첫 새끼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끼들로요. 복수예요. 복수. 직역하면 그의 양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진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양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3절 보실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큰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과도 똑같이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단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날들의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이 됩니다. 날들의 마지막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다 채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새끼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루의 첫 시간, 매월 초하루 월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상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초하루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일주일 모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첫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일주일 내내 내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내 모든 것들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짜투리 물질을 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라면 지금 제사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카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점이고 예배의 문제점입니다.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주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오늘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의 정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도록 우리와 통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위에서의 침략과 침탈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서가 하나 되어지는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좋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 되는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내게 아픔 주었던 상처 주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슬픔 마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땅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네